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1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게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이제 사랑의 교회 선교 DP와 글로벌 선교부를 섬기고 계시는 백승주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선교부 사역하기 전에는 이제 대학부를 한 10여 년 사역했어가지고 매주 청년들과 말씀을 통해서 만났는데, 막상 선교부 사역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청년들과 말씀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원주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하셨을 때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드디어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정복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40년이 얼마나 길었을까? 그 40년을 이제 종지부 찝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처음 출애굽 시기처럼 이제는 요단을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요. 이젠 길갈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전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전투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처음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 물론 이제는 남아있는 흔적조차 없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지만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린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오락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성전 이런 걸 보신 적 있죠? 이 공성전을 하기 위해서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먼저 보급로를 끊어버리고 성을 고립시키고 나서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끼게 한 다음에 성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투석기를 한다든지 성문을 뚫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그럴 장비가 없습니다.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그 강박감,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는 또 그런 시기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래서였는지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그 성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바로 그 성 앞에 기골이 장대한 군대 장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대단한 장수다라는 사람이 하나 딱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의 싸움은요, 사실 숫자가 많고 적고에 의해서 이 전쟁이 그렇게 좌지우지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몇만이 모였다 하지만 그 몇만 명들이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은 정병들이냐? 사실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만 하더라도 광야를 돌던 그런 사람들 중에 장정은 60만 명이라고 카운트를 했지만 사실 제대로 싸워본 경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적군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적군들도 평소에는 농사짓고 양치던 사람들이 전쟁이기 때문에 모여서 대부분 칼 한번 흔들어 봤겠지만은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선봉에 서느냐가 전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 전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바로 골리앗이 선봉장으로 섰습니다. 한 키가 2m 70, 거의 3m가 되는 그 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조롱하고 전투를 계속해서 붙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조롱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만한 전투를 나가서 이길 만한 장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봉이 먼저 꺾였을 때 그 전투의 사기는 순식간 이제
적군으로 넘어갈 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골리앗 하나를 물리치 못하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보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국지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장비 혼자서 장판교에서 조조군사를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 없어 보이시는데,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 명의 장수가 고대 전투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장수가 우리 편이면 좋겠다. 혹시라도 적군이면 어떡할까? 아마 그와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12절에 그렇게 묻죠.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이것은 전쟁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승패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골이 장대했던 이 장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보니까 아니라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물어봤을 때 아니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순간 여호수아가 더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 제3의 세력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여리고를 지키는 그 나라 사람들도 아닌 제3의 세력이 왔단 말인가? 순간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사실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으면 이스라엘 편이고 우리 편이고 너희 편이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 군대 대장은 왜 아니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아니라라고 얘기했을까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구절이 15절입니다. 15절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물어본 것은 이것이죠.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근데 이 군대 대장의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 왔고 너희는, 특히 여호수아 너는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뜻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는데 이제는 너희가, 바로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 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편이 내 편이고, 뭐 사실 이렇게까지 크게 따질 필요가 없는 건 아닌가, 아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좀 깊이 있게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 아마 이것은 동일하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 바로 출애굽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여호수아 시대에 그대로 리바이벌 하면서 여호수아마저 동일하게 듣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적으로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들은 다 하나를 어떻게 보면 종합해 볼 수 있는데요. 자막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과연 신을 벗는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는 누가 신을 벗습니까? 노예들은 신을 신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신분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15장 22절인데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실을 신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발로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헐벗어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노예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바로 노예 신분으로, 비참한 노예 신분으로 살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신을 신기고 있는데요. 반대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의미가 바로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에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룻기 4장 7절을 보면은요, 그 당시 근데 어떠한 계약에 있어서의 증표로 신을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룻기 4장 7절을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훈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계약을 맺고 이제는 이 계약의 어떤 증표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당신에게 넘깁니다. 그것을 계약서를 쓴 이후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 확실한 표징으로서 약속의 증표로서 신발을 줍니다. 아마 땅을 팔거나 했을 때 이런 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내가 걸어다니면서 밟았던 이 모든 땅, 그 땅을 밟았던 신발을 주면서 이제 이 모든 권리는 당신에게 넘어갑니다라는 그런 양도 이전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의미입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넘긴다라는 표현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헌신과 희생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들은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힌트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바로 예수님이 세족식, 바로 그 장면에서 발을 씻기실 때에 너무나도 황송하게 느꼈던 베드로가 제 발은 못 씻기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또 한 번 오버해서 그러면 목욕도 시켜주십시오라고 몸을 내밀었다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미 중생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발 씻음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 위해서는 먼저 신을 벗어야 되고요, 그 벗은 신을 깨끗하게 이제 세척하고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 그들이 또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요, 먼저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전체 큰 곳에 모여가지고서는 하루에 5번도 예배드리고 절도 하며 그렇게 자기 예식들을 하는데요, 그곳에 모여가지고서 모스크에 모여가지고서는 그런 자기네들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깨끗하게 씻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줄져서 절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앞에 있는 사람의 그 잘못된 그 행동을 통하여서 가스가 나왔을 때 이건 완전히 엄청나게 큰 신뢰가 되고 또 자기가 믿는 신에게도 이것은 너무나도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속을 비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엄청 잘 돼 있고요, 화장실과 더불어서 발을 씻는 곳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선교지를 가서 그렇게 모스크들을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예배 직전까지는 거기를 우리가 좀 구경할 수 있는데요, 보면은 열심히 발을 씻습니다. 이 발에 붙어 있는 세상의 모든 때를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자기 신 알라에게 나가겠다는 어떤 결단인데요, 동일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묻어있던 모든 때,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제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가 신을 벗는다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의 의미가 있다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예로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 또한 내가 가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전적인 위탁과 희생과 포기와 또한 하나님을 위한 희생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회개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겠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제거하고 이제는 온전한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위해 너가 나의 군대가 되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가, 그게 그거 아닌가 싶지만은요,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가나안 정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나안 정복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꿈꾸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어떠한 상상들, 그런 걸 동상이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고 싶었던 그 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야영 생활을 했습니다. 휴가철이기 때문에 아마 휴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꿈 중 하나가 이제 텐트 밑에서 제대로 불멍 한번 때리면서 오늘 이동원 목사님 말씀처럼 한번 그냥 리플렉트하고 리프레시하면서 리크리에이션을 일으키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 그런 야영생활 해보셨습니까? 텐트 치고 한번 직접 자보신 적이 있습니까? 되게 고생스럽습니다. 자는 것도 불편하고 밥해 먹는 것도 불편하고 집이 편하구나는 걸 깨달으면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야영생활입니다. 물론 자연이 가깝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 특별한 시간 때문에 아마 우리 가운데 좋은 시간이 있지만 그건 1년에 길어야 한 주 정도 좋은 것이지 계속 그렇게 야영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을 그렇게 살았죠?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셨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했을까? 제대로 씻을 때가 있었습니까? 오아시스를 만나면 씻었겠지만 제대로 물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씻는다, 이것은 되게 호사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화장실 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대충 흙 파가지고선 한 다음에 덮는 그런 삶.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이 이렇게 좀 제한되다 보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하게 됩니다. 금식하면서 오히려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끝나고 무엇을 먹을까 리스트를 작성하고 음식을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비슷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모세한테 대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먹고 싶었던 것들이 민수기 11장 5절에 나옵니다. 무엇을 제일 먼저 먹고 싶었을까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셨지만 그것만 먹고 물렸던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먹고 싶었던 것들을 한 5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집트에서 먹던 생선이었습니다. 생선을 먹지 못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먹고 싶은 것들이 나열되는데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는 그 광야에 대한 아쉬움, 힘든 것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내 집이 생기면 텃밭을 가꾸고 텃밭에다가 이와 같은 음식들을 심고 그리고 근사한 집에서 멋지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와 같은 꿈을 꾸면서 이제 하나님 곧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집도 가지고 맨날 텐트에서 모든 가족들이 시끄럽게 살았는데 내 공간을 가지고 그곳에서 안락하게 그리고 내 텃밭을 갖추며 먹고 싶었던 것들 마음껏 먹고 허락되면은 당나귀 하나 타고 다니고 아니면 말도 타고 다니면서 좀 근사하고 괜찮은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이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가나안 정복에 대한 꿈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정복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가나안 땅을 주십니까? 40년 동안 긴 광야 생활에 지친 그들에게 쉼과 회복과 또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불러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었다면 이 나라는 전 세계 가운데 독특한 나라가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특별한 나라가 되고 그 특별함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흠모하게 되고요, 요새 또 많이 묵상하게 되는 좋은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추앙하게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세 가지가 없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세우실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배고픔이 없는 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땅을 배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잠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팔 수는 있지만 희년이 되었을 때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생산수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산수단에서 소외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자기 것을 직접 길러 먹을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것이죠. 대표적인 아주 독특한 토지제도, 경제제도를 하나님께서는 꿈꾸셨습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배고픔이 없고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없고 절대적인 부자도 없는 바로 그러한 곳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없습니까? 억울함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누구라도 공정한 판단,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는 분명히 처벌받되 또 어떤 사람이라도, 약한 사람이라도 다 보호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공평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동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피곤함이 없이 쉼이 있는 곳, 바로 안식일이 있고요. 그런 안식년이 또 7년마다 제공되고 77에서 49년 되는 바로 그 다음에 희년이 주어지는 바로 그러한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다 보니까 토, 일 이렇게 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대한민국, 이 한국에 휴일이라는 것, 주일, 일요일은 당연히 쉬는 날이라는 그런 것이 언제 들어오기 시작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여러 노비들, 여러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딱딱 쉬는 그런 삶을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을까요? 아마 조선 말까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냥 노예들,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쓱 일하다가 그냥 절기에서 24절기 때나 잠깐 쉬고 뭔가 놀 수 있었던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주일에 하루는, 7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게끔 만들어 놓은 세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 또 7년마다 안식년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고 또 77에서 49가 지나는 바로 그 다음 해 희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나라, 피곤함이 없이 온전한 쉼이 있고 억울함이 없이 공평한 판정이 있으며 배고픔과 가난함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토지로 말미암은 소산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땅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친히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거룩한 계획을 갖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그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발에 신을 벗고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은 묵상과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자의 힘을 빌려서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들,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를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고 싶었던 그 삶, 그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 집을 가지고 내 소유를 가지고 먹고 싶은 것들 이루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절대자의 힘을 빌어서 그와 같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을 신앙생활, 다르게 말하면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세 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이 귀한 말씀들을 가르치시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치심을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기도,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들으셨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잘 들어보면은요,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나 또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도나 별반 다른 게 없었어요.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보면은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여기서 별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살아남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무엇인가를 하나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그런 기도들. 근데 먹고 마시는 그 기본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을까? 이거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 화려한 삶, 뭔가 좀 성공적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뽐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남들에게 한 번은 주목받고 남들에게 그래도 좀 의시될 수 있는 그런 성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그렇게 무시받고 맨날 이렇게 눌려서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다 아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근데 우리 모습을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수련회 가서도 부르짖는데 우리의 그 부르짖음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 아직도 분변치 못한 직업을 가지고 인생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제대로 된 한번 직장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엔 들어왔지만 아직도 승진 한번 하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빌빌대고 있는데 한번 길을 열어주셔서 저도 한번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한번 펴게 하나님께서 좀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이 세상 속에서 참 결혼도 하고 집도 가지고 내 재산도 좀 늘리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소시민적인 바로 그 삶을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읽지는 않았지만 시청각 교재를 들면서 그런 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가 날아다가 배고파서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말씀, 우리가 화려한 인생, 뭔가 좀 멋진 옷을 입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주목받고 싶은 그 마음을 아시기에 한 가지 비유를 더 드십니다. 그 뒤에 바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들의 꽃을 보라. 들의 풀에 그 피어있는 그 꽃들, 그 초라하기를 떼없는 풀도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고요, 감탄하게 되며 너무나도 아름다움을 자랑하듯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런 들의 풀과 같이 또한 화려하고 멋지고 성공적인 바로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너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기를 마음에 진짜 소망하며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을 드리고 있는 진정한 군사로 살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이 썸머 쉬는 시간에도, 썸머 플러스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런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특심한 것은 어느 종교에도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있어요. 제가 참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영하 한 25도, 30도 되는 추위에 백두산 천지를 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2008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 어느 정도로 추웠느냐, 그때는 이제 핸드폰 카메라가 별로 좋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직접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던 시기였는데,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몇 장 누르고 나니까는 배터리가 얼어서 더 이상 사진이 안 찍히더라고요. 영하 25도의 추위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천지에서 일련의 무리들이 계속 거기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군신을 믿고 있는 그런 대종교인가, 아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성지에 올라와서 최고의 지극정성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영하 25도의 추위에서 진짜 추워가지고 잠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내려오고 싶은 그곳에서 그들은 자기의 어떠한 그 바람들이 이루기 위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아마 더 절을 하니까 땀이 났겠죠. 그러면서 그 추위를 이길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또 희생으로 이 나가는 모습은요, 타 종교를 따라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잔인한 어떤 종교의 모습 중 하나가 그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는 몰렉신, 그 신을 섬기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신에게 드려서 그 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자기 자녀마저도 태워 죽이는, 바로 그것이 사람들에게 있는 종교성이고, 또한 무엇인가 절대자를 통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뿌리 깊은 종교의 근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우리 또한 이방인들이라 구하는 그런 모습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하나님의 군대에 같이 서 있지만 막상은 내 집 짓고 내 농토를 늘리며 내가 번성하고 내가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와 같은 것들을 끊어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아마 구약의 표현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신을 벗는 그 삶, 하나님께 내가 노예이고 하나님께 내게 전적인 의탁을 하면서 거룩한 자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와 같은 신을 벗는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해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한 아주 강렬한 환호와 예수님을 향한 헌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딘지 따라다니면서 주여 주여 외치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을 얻기 위함이었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성공을 채움받고 그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한 그런 종교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을 뿐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대하지 아니하셨고요,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소수의 무리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 발에 신을 벗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기 부인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죄자인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축복받고 내 인생 펴기 위해서 그저 구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신을 벗고 온전한 자기 부인을 통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어떻게 나는 나의 신을 벗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그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던 말씀과 바로 동일합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말씀하셨습니까? 호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호렙이란 곳은 모세가 오랫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자기가 일했던 바로 자기의 일터였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며 그곳을 지나갔을지 모르는 바로 그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사소했던 바로 그 일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보이며 초대하시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우리의 신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기 시작하는 그 순간,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찾아오셨습니다. 네 꿈이 펼쳐지는 바로 그곳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곳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고 전적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노예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위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회개로 예배자로 서여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제자,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과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이 사람들이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어떤 또 신이 있는 어떤 제단으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매 순간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삶의 그 일상의 삶, 그의 일터 호렙산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너의 일상의 모든 삶을 다스리기 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룩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꿈꾸고 있는 그 순간, 자기의 거룩한 야망과 꿈을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여리고도 또 가나안 전체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가 계신 이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내 발에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기를 진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청년부 안에서 여러 지역마다 큐티 모임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듣고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렇게 하루를 같이 공동체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회사의 그 일터의 그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곳에서 하루를 시작했을 때 내 삶은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곳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이에나와 같이 참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참 일상에 의미 없는 삶들, 매 순간 숫자 맞추기 위해서 엑셀과 또 누가 보지도 않을 것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하루 허비하는 그런 시간들의 연속인 것 같은 곳, 그러기에 그곳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고 이곳에서는 그저 돈이나 벌고 성공이나 해야지,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일상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하나님이 이 땅도 다스리기 원하시고 내 일터도 다스리기 원하시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실 때에 바로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구나,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 발에 있는 신을 벗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야망과 내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많은 것들, 저에게 주신 시간, 젊음, 여러 가지 재능들,
이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권리 이양을 하면서 내 신을 벗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묻었던 수많은 죄악들, 이 땅에 살면서 미워했던 마음들, 우리가 품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씻어내면서 주님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오니, 주님 깨끗한 발로 주 앞에 서고자 하오니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신을 벗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청년부를 저는 꿈꿔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편을 만드는 그런 종교인이십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품는지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일에 내가 아쉬울 때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마치 램프의 요정,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같이 평소에 내 삶에 개입하지 마시고 내가 아쉬울 때 어떻게든지 그 신에게 좀 빌고 마음을 얻어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종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펼치실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또한 드리는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내 발에 신을 벗고 주님과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 앞에 동행하는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갔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